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76차 오늘 우리 화요 말씀 지어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회차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는 이제 77차 이렇게 한 번 더 지나가게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간다는 여러분 이제 말이죠. 여러분 세월이 가는데 그냥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 문제가 없다면 잘 살아가면 모르지만 더군다나 문제가 있다고 하실 때에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기다리실까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여러분 이제 있어요. 믿음 뭐냐 물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 가운데 하나는 진정성, sincerity. 그 진정성이라 그 sincere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성실과 신뢰가 있는 것이죠. 신실한 두 가지가 성실과 이 트러스트, 신뢰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란 것은 뭐예요? 성실과 신뢰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우 집회한다고 은사로 부릴 듯해서 낫게 하면 좋겠지만 단순히 그의 목적이라면 저는 안 합니다. 앞에서 많이 보아왔어요. 옛날에 포천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 포천 기도원. 그 남긴 결과가 뭡니까? 거기서 암이 얼마나 낳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치유받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런 이제 2010년 이후에 15년째 이런 삶을 살면서 지난번에 조희환 선교사 부부가 왔잖아요. 오시면서 또 우리 변성민 선교사님 사모님 또 기도 여기 엘보 여기가 또 이제 인대가 좀 문제가 다시 기도 부탁을 하고 2012년부터 이제 그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방문하니까 저의 변화와 사역을 제일 잘 아는 가정 선교사 가운데 한 가정이 또 늘 갈 때마다 요즘은 이제 처음에 갈 때는 그때 2012년도에 갈 때는 그 부부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간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통역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시니어 우리 이규대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주로 했죠. 그래서 이 강의와 설교는 이제 이 목사님이 하고 이제 기도할 때는 힘드니까 우리 이진옥 선교사 사모님이 이제 통역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시니어 두 분이 없어도 이제는 우리 조 선교사님 부부가 통역을 잘해요. 잘하고 저도 마음껏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다 통역이 되니까 이제는 할렐루야.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세월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하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니까 이 변성민 성이 특별히 그래도 영적인 삶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선교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도 있고 UBF도 있고 IBF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 생활 부분에서는 아마 예수전도단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변화되고 보니까 대학생 선교 열심히 얼마나 인터컵 선교회처럼 겁 없이 선배된 사람들. 근데 어쨌든 우리 영적 분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체험적 부분에서는 근데 그 두 부부가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저도 2010년 성령의
감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할 때 지금도 가장 사실은 잘 호흡이 맞는 선교단체가 있다면 이제 예수전단이 YM이라고 YWAM, 유스 위드 미션에서 이제 YWAM, 그냥 YM이라 합니다만 아무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름 부음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호흡이 잘 맞아요. 오늘 진정성. 예. 왜 내 병이 안 낫습니까? 왜 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유, 조심해야 돼, 말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은사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타령하는 것이지, 뭐 은사이면 크기 이런 것들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성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우리 동기지만 지금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어시예요. 어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가 돼요. 이분이 저희 연수대학교 선배인데 그 신학 공부하고서 이제 신대원 안 가고 건축을 했어요. 키는 좀 작고 그런데 원래 그런 분들이 조폭 기질이 있거든요.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 세계도 경험하신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지금도 말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45세에 거듭난 건 아니고 이제 남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리 장신대 신대원 87기로 입학을 해서 같이 이제 동기가 됐어요. 이 어른은 어쨌든 45세에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왔지만 5년 만에 딱 안수받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딱 20년 담임 목회하고 70세에 벌써 은퇴한 지 몇 년 지났어요. 64학번이니까 64학번. 저는 64년생인데 이 어른은 64학번이니까 거의 20년 차이 나는 저하고 나이가. 예, 세월이 많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학부는 선배고 신대원 동기인데 이 어목사님이 제가 변화된 걸 알아요. 알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신목사의 이 특유한 참 저도 들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신목사의 특유한 이 순수함이 지금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그 특유한 순수성, 그건 뭐냐면 이게 진짜면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이다고 해서 이제 좌우를 보지 않고 순전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저의 특유한 순수성,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뭐 대인관계 자랑하고 뭐 저의 뭐 실력을 언변 이런 거 자랑 뭐 할 게 있나요? 뭐 그것도 성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걸 제 얘기가 아니라 저랑 연배는 차이 나지만 벌써 몇 년이에요. 1991년부터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니까 저를 가장 잘 아는 분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은 하나님과 진정성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제 어제 오늘 우리 집안 식구가 좀 다녀갔어요. 지난주 해갑이었다고. 이제 해갑이라 한 게 아니라 가족 모임을 하니까 겸해서 이제 포항에 한번 오시라고 초대를 한 거죠. 결국은 다 받는 건 다 제가 받는 것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건축하고 이제 우려하죠.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한마디가 중요한 얘기였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진정성 싸움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저와 사이에서 저의 진정성, 그리고 이 포항 시민들이
저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진정성을 아는 날. 그게 여러분 아까 말한 진정성은 신뢰와 성실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해외로 가지 않으면, 그렇죠, 이제는 화요일날 출타하면 수요일이라도 아니 월요일이라도 이제 하려고 해요. 지난번도 그랬지만 지난번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 좌절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화요 말씀 치유집 안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돕는, 그게 우리 빛내리 교회의 화요 말씀 치유집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하나님도 저하고 우리 교회를 알아야겠지만 이 포항 시민들도,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 함께하는 이제 네트워크의 여러 사람들, 메타버스라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신뢰와 여러분의 성실성, 진정성도 계속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결국에 관계를 결정짓는 그렇죠, 최고 중요한 요소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화요 말씀 치유집회를 막 찬양도 준비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오늘도 수십 명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제 우리 포항과 지역을 넘어 우리 팔도에, 그리고 또 국경을 넘어서 해외도 보이스톡으로 이제 오늘도 기도가 2시간 이상 이어질 텐데,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한 어머니, 아들을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그게 지금 우리 이사 와서 여기 이제 입당하고 3년 이상 지금 이제 전도해준다고 고맙다고, 오늘 이달부터 헌금을 이제 보통 사람이 11조 정도 되는 헌금을 보내주겠다. 오늘 왔어요. 우리 교회 계좌로 들어와서 그 다음 달부터는 좀 더 높여서 이제 11조만큼의 헌금을 주겠다. 헌금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아직 내가 얼굴 한번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주보를 가지고 빵 가지고 아들네 계속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전당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얼마 전에 전화를 주시고 저한테,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난 그분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좀 더 파악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구원을 바라는 어미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목사지만 3남매를 향해서, 여러분 진정성, 하나님과 진정성을 잘 몰라요. 우리 3남매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하는 거죠. 계속 꾸준하게.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면 또 다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냐? 저는 진정성이라고. 진정성.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저의 진정성을 보는 것이고, 지금 전도하는 한 젊은 이 부부의 아들, 그 어머니도 저의 진정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얼굴도 모르지만 통화도 하고 또 헌금도 보내주고, 또 오늘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시간 되면 한번 오시라고. 얼굴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함께 공동을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개척하고 여러 차례 있었어요. 자동차를 살 때도 그 권사님이 저의 진정성을 보고, 이제 그 진정성은 뭐냐?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공감을 느끼는 그때죠. 물론 뭐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광고했으니까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동차를 이제 헌금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빛내리기 어떻게 지나느냐? 다 아까 우리 가족 얘기했지만 몇 명 모이느냐? 헌금. 저는 자유했어요. 정말 저는 I'm free about that. 인원수 헌금은 저는 자유였어요. 하나님 자유하게 하죠. 이제는 뭐 더 이상, 작년에 제가 막
답답해 하니까 어느 신령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부부가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열기구 있죠, 열기구. 근데 이 열기구에 가만히 타서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 밖을 구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열기구 위에서 꽉 붙들게 타는 거야? 많이 부끄러웠어요,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걸 내가 붙들 재정 문제, 교회 재정 문제. 막 작년에 막 이자가 막 올라가고 했을 때, 잘 안 풀렸을 때,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을 우리 김평우 선교사 통해서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신령한 관계가 이제 되었는데, 우리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결국은 오늘 우리가 그 교회 목회에서도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다면 사람도 나의 진정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자. 한 번 순종은 하나님 그 다음 기회를 주신다. 두 번 순종은 또 다음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한 번 순종할 찬스가 왔는데 안에 그 다음 기회 오기 힘들어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어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말했던 신목사의 특유한 순수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금도 이 마음 한 가지로, 그래서 아까 수십 명 기도한다고 했지만 한 사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또 내 부모처럼 여기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그 진정성이 하나님이 보시고 듣는 자가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진정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을 사실 보게 된 것은 진정성이 상실된 관계를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먼저 1절로 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와의 전쟁이죠, 그렇죠? 바로와의 싸움부터 해서 출애굽 과정이, 지금 우리 민수기니까 지금 광야 생활이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지, 이스라엘과 바로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바로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 시작. 거룩한 전쟁, 홀리워, 이제 성전이라, 한문으로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쟁사는 성전으로 이어지고요. 사실은 21장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장, 14장에서 이야기 나와요. 정탐꾼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먼저 각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갔다 오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10명의 대표가 악평을 우리 도저히 못 들어간다, 우리 못 이긴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뭐 키가 크고 잘 먹고 해서 그런지 우리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옷을 찢고 이렇게 악평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그 10명과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고, 나중에 처음엔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가 두 번째로 생사를 건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힐 수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에도 이제 그때도 보면 이제 뭐 모세가 하나님인지 하나님 모세인지 모를 정도로, 그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라 모세가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정말 그런 성숙한 모습을 이제 누구든지 모세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것은 면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한 명씩 다 죽어 40년 동안 죽어가는 거예요. 자연사처럼. 자연사가 아니라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된 것이죠. 자, 그 사건 후에 이제 오늘 그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략을 하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 말씀이 또 새로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뭘 바랍니까? 이 백성을 주께서 내 손에 넘기시면 이게 뭐라고 하냐?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은 다윗이 여러분 그 골리앗을 나갈 때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전쟁이라 해야 되니까 그 표현이 뭐냐면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게 뭐야?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 보죠.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완전한 승리죠. 여기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니까. 그리고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완전히 멸함, 이런 뜻이 있다고 하죠.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정탐권 사건 때문에 막 하나님 진노를 사고 결국은 뭐 시참한 날을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고 그리고서는 미리암 그리고 아론까지 죽고 모세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양하고 자기도 이제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산 위에서 그리고 이제 모세도 결국은 이제 운명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 그 불행한 일 이후에 처음으로 맛본 이 정말 좋은 일 승리.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이 이제는 조금 변화되었다 나타냈는데 이게 쭉 가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기회를 줬을지 몰라요.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보면 4절 이하에 우리가 아는 이 불뱀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참 그래 우리 인생에 여러분 파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신앙에도 그렇죠. 확 올라가다가 뭐 떨어지는데 뭐 추락하는 날개가 없이 추락하듯이 신앙생활이 확. 근데 이게 뭐 여러분 누가 완전해요, 그렇죠? 누가 온전해요 신앙생활이? 저도 뭐 이 설교하고 치유사역 치우기도 하는 사람이 저도 뭐 완전합니까? 다 있어요. 이 파도가 이렇게 확 올라갈 때하고 또 떨어질 때는 뭐 한없이 뭐 감정 한번 확 이제 휩쓸리면 그냥 하루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돼. 그런 개인의 뭐 감정적인 뭐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뭐 그것도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실수냐면 자 이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 발단이 이 좋은 일, 이 승리 후에 하나님의 인정받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의 실망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은요 앞에서는 음식 때문에 지금은 뭐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첩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회 길로 하죠. 우회 길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문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종의 근성을 좀 씻어버리려고, 종의 근성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종의 근성이 또 나오는 겁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 잘 보세요. 다시 잠깐만 내리지 마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게 만 종의 근성이에요. 종의 근성. 이미 앞에서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밥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물 때문에, 그렇죠. 또 물이 쓰다고 해서 또 쓴 물 때문에 앞에 여러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길 때문에 다시 뭐냐면 또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광야에 죽게 하러 인도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결론지을 조심할 것은 뭐냐면 판단이 바라요. 판단이 그 말이 올바른가 보는 겁니다. 올바른가. 우리 신문 보면요, 이건 뭐 정말 너무 쉬워. 분별이. 신문 보세요. 아주 너무 속이 보이고 얄팍합니다. 이대로는 우리 정치 발전 안 돼. 언제까지 이 후진국적인 삶을 살아갈지.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금 부임한 지가 얼마예요? 지금 정치가 없어요. 정치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그렇지. 그만 이렇게 언어편 보면 이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주장모님 만나서 이제 우리 서울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참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종의 근성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종의 근성. 여러분 우리가 종의 근성을 이기는 게 뭐냐면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은 종의 근성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인도한 게 아니라 왜 데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근데 그냥 가면 안 돼.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가나안 입성 우리 천국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비유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온통 속에는 지금처럼 종의 근성이 남아 이런 사람들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들어갈 사람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여러분 그냥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들어가는 믿음 어떻게 그냥 여러분이 이제 입술로만 믿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너무 한국교회는 뭐냐면 이 값싼 구원, 값싼 믿음을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제대로 된 구원론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참 문제가. 그래서 아까 정치 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 선진 사회를 살아가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통일을 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둘 다 안 해. 우리 지난번에 통일 얘기했지만 통일 노력 절대 안 해.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오히려 같이 맞붙어 갖고서 이 긴장 분위기만 지금 이제 만들어 놓고 대가 지불 할지 뭐 대가 지불.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 공짜가. 아까 제가 진정성 얘기하면서 그 결국 뭐냐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대가 지불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진정성, 신뢰와 여러분 이제 성실성이 여러분 인정되는 할렐루야. 이게 무시돼 버리면 어떡하냐? 광야 이스라엘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범죄. 그 말이 뭐냐면 다시 5절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 이 하찮은 음식인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사실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만나는 전혀 세상에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this? 이게 무엇입니까? 하는 게 바로 만나예요, 만나.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만나. 그리고 왜 만나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손과 발이 닳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몸이 건강한 것은 뭐냐면 만나 때문에. 옷이 헤어지지 않은 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옷을 지켜주신 것이고, 그렇죠? 보톡스 맞지 않아도 그 피부 같은 것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최적의 습도와 온도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것만 아니고 그런 자연 조건에다가 이 만나라고 하는 여러 음식을 먹음으로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영생을 연습하는 거예요. 영생을. 천국을 연습한 거예요. 광야 40년은 사실 그들이 그렇잖아요. 만나를 먹고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 그칠 때까지 이게 그 기간 40년이 뭐냐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다양한 음식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음식이 없다고 막 쏟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은혜가 하찮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오늘 선포하기가 두렵더라고요. 내 안에도 이런 요소가 없는가.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뭐 당연히 여기고, 가치를 모르고, 아까도 값싼 은혜, 값싼 구원 얘기 한국교회. 옛날에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가, 이 젊은 목사가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지옥세계.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가 막 목숨을 내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틀러가 못 견디니까 뭐냐면 전쟁 끝나기 전에 죽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전쟁 끝나기 전에 일본 놈들이 죽인 것처럼 두 영웅이야. 대한민국은 주기철. 그 다음에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는 보네포. 그게 왜 이 독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값비싼 은혜를 전락시키고 말았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큰 구원인데 값싼 구원으로 바꿔버리냐고 말해서 이제 지금이야 뭐 하고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 잘못된 우리 속에 있는 종의 근성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스라엘에 보는 종의 근성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지불을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왜 대가지불을 했냐?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 어차피 이 출애굽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구원으로, 여러분, 은혜로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상 숭배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종의 근성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숙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못해? 어쩌다가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 여러분 여기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습니까? 이게 바로 죄가 많은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철저하게 깨트려버리고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제가 강력한 기름 부음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저녁에 그 강력한 기름 부음, 큰 기적을 주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느냐? 이거 찌꺼기 다 쏟아버려야 돼요. 잘못된 값싼 은혜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던 옛삶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던 삶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고 하찮은 것이 돼버린다. 저는요,
오늘 4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실시간에 현장 7명.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요. 이게 제가 막 시간이 남아서 아침부터 막 이제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광고를 하고 여기 뭐 더 참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저는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근데 왜 이거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르치면서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들어와라 해도 물론 오늘은 뭐 사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 받는 사람의 수에 비하면 이게 지금 뭐 영상에는 10분을 안 들어. 영상에는 오히려 오늘 현장에도 많이 나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세와 우리 마음을 잘 여러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셔요. 나의 헌신 대가집을 알고 계셔. 그래서 아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구원하기 원하는 어머니가 헌금을 보내면서 대화를 할 때에 제가 바로 그랬어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 어찌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헌금했다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십만 원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헌금을 하면서 어머니 결단과 어머니의 여러분 마음이 나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바로 내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가족들 다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성이에요. 이게 진정성. 이거 없이 뭘 원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피조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요 말씀 집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늘 바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던 삶에서 회개하시 바랍니다. 철저하게 돌이키시 바랍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여러분 그 감정 그것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죠. 상황에 따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완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후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러분 여기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또 징계하시죠. 왜 징계해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징계를 주셔요. 왜? 깨달으라고. 또 한 세대 가면 또 죽잖아요. 그걸 몰라 또. 이 복음을 몰라. 말씀 몰라. 또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징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죠. 노아 때처럼 이제 홍수 심판 안 하겠다. 한 번에 다 죽이진 않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불뱀을 보내서 그러면 불뱀은 여러분 독사니까 사막의 독사를 불뱀이래요. 사막의 독사. 그러니까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한번. 요거 광경을 누가 이제 상상도로 그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 뱀 바닥에 뱀이요. 저 불뱀들 사막에 있는 뱀.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들어서 쳐다본 사람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제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도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도 이제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나무에 이제 높이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보는 자만이 그건 잡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왜? 말씀에 신뢰니까.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으로 뭐 저거에서 낫느냐? 그러면 당신 기도할 필요 없어. 뭐하러 나왔어? 예배 뭐하러 나왔어? 자기 생각대로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워야 되니까 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놋뱀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놋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형상일 뿐이야. 그 중에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외로 요즘에
십자가를 전시하는 교회가 많아요. 전주에도 어느 교회가 그러고, 또 충청도 당진에도 또 어느 교회가 또 그러고, 또 밀양 쪽에도 가끔 십자가 전시한다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 나무 십자가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는 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그런데 그건 없어. 그건 십자가, 여러 모양의 십자가.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신앙 교육에서 신앙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십자가 여러분 그 모양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이제 저게 저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노뱀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노뱀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가 저 노뱀 보면 산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림처럼 다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 자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도 여러분 그 사건의 가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가치를 여러분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아는 자만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노뱀 사건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해서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 훈련. 그래서 또 이 사건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더 설명되고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희생도 그냥 가치 없는 희생으로 만들지 않고, 이때 죽어간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래 주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이구나. 그를 보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인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오랫동안 이렇게 기대한 분 현장에 오실 수도 있고, 6명의 지금 우리 영상 가운데 예, 6명의 영상 예배 참여한 가운데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다시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양식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삶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종의 건성 완전히 벗어버리고 대가지불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겠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대가지불을, 우리 가치 있는 하나님 자녀 삶을 살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려 하다 보니까, 남을 긍휼하게 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하다 보니까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기꺼이 대가지불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민수기 21장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을 이제 하면서 성전을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한 호르마 이 사건, 완전히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러나 바로 그들은 또 큰 실수를 범해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우의 길로 인도하실 전에 떡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또 물이 없었을 때에 그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악평한 것처럼 이제 이 일 때문에 그들이 순간 실수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는 생명의 양식, 영성의 양식을 하찮은 것이라 그들이 여겼던 참으로 큰 실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잘못된 습관, 전통,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이 언어 생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늘 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치유로든 은사로든 은혜로든 아버지 환경의 변화든지 주여 진로가 열리든 그 어떤 강력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신간에 싸우니 이제 한도주 지나서 이 경험한 사람이 드러나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지금 이제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좀처럼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 영적 삶, 여러분 환경의 문제 상관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현실 문제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로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온전히 더해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철저하고 잘못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삶들을 더 이상 이제 다시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내밀 때, 환부를 내밀 때에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주님이 이 시간 지키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우리 강사님 종양으로 시작해서 발바닥에 우리 서울의 어르신 이제 티노네리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눈에 지금 이제 고통 속에서 눈의 부담감이 사라지기 원하면 눈 속에 있는 약품들은 완전히 눈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갑상선 때문에 또 이제 기도하는 우리 경제 전사님, 또 더불어서 이제 서울의 우리 노지사님, 이제 갑상선에도 주의 암이 지금 이제 전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이된 모든 암세포들이 이제 몸체로부터 분리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지요? 염증 때문에 고생한 여러 가지 각종 염증들,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염, 아버지 췌장염, 또 더불어 이제 특별히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최전사님, 이제 척수염의 모든 영향과 또 부작용이 사라지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암 수술에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몸 속에서 이제 모든 부작용이 사라지기를 부종, 또 더불어 모든 이제 이명, 어지럼증, 여러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환우들 가운데서 특별히 암 수술 후에 부작용이 사라지기 원하는 자들 예수로 명한다. 부작용은 소멸될지어다. 심장기능, 우리 동화의 이장로님 심장기능, 또 더불어 이제 혈관이 완전히 이제 뚫리길 원하는 분들 심장 문제, 또 남아공의 우리 성녀사 마찬가지 심장기능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이제 혈관도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호흡기가 풀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분들,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어머니들 이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해서 등으로 허리까지 모든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력한 기름 부음이 특별히 이제 아버지면 이제 필요한 분들이 현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는데 주님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면 참으로 이제 이 출구, 그러나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시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몸의 구조가 이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특별히 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님 목 구조로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발목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있사오니 주여 의외로 이런 분들이 이 몸의 밸런스 때문에 이제 몸이 틀어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몸의 균형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밖에 콜레스테롤, 당뇨, 아버지 기타 모든 지금 이제 몸 컨트롤에 지금 이제 다 하고 있는 분들 강건케 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종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침도 하고 장기침이 있는데 장기침 때문에 고생한 분들 종을 포함해서 완전 해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안수기도로 전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밤에 주님이 이제 기름 부음이 각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정도에 따라서 또 강력한 기름 부음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뒤에 영상을 통해서 또 따로 이제 이 시간에 참여하며 오늘 말씀을 쫓아서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망령되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정성이 회복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놀라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현장에 또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우리